이사야는 4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완전 속죄에 대해서, 자녀 축복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40년 같이 세대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완전히 죄를 사해주는 역사와 영육권의 축복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나라를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들의 어떤 축복을 완전히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완전 죄를 통화시키시고 또 완전 자녀 축복을 주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이것이 참된 이 시대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4장 2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면 너를 못돼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전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들으시는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3,8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종의 마지막 공방 역사에 쓰일 새로운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2700년에 써있는데 옛날에 1000년 가까이 지난 일들을 이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인간종의 동방 땅끝에서 선주과의 새로운 종,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종을 내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모태로부터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종의 이제장간에 바르게 쓸 종을 예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두중인 권세 받을 종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쳐서 실한 사책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법적인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모든 종들을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일으키고 모든 권세 역사를 맡겨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den돈을 휩겨서 천일 왕국의 안식 시대를 이루는 일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 나라는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주고 세계 통일의 권세를 줘서 복의 근원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예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사법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해서 이제는 모형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인간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고 인간 정글에는 다시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쓰임받을 종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제자가 들어쓰는 종이고 하나님 도와주는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데 영적 자손, 육적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종의 일을 맞아야 되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손이 되고 또 그 종의 육적 자손들이 또 축복을 받아서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시간 4천년 전체를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 자체는 성공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대주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해서 또 복의 원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옴으로 천하 만민을 복하는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인간 생활에 새 시대가 이룰 때는 그런 종이 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 종이가 모든 것을 같이 하고 기뻐하면은 모든 새 시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평강에 평강을 주어서 영혼간에 완전한 눈먹통 질병짝이 없는 시대 축복을 누리는 종은 바로 그 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는 축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 벌같이 할 것이라. 새 역사에 쓰이는 종의 자손을 축복하신다. 이거는 이사 40전쟁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신청을 받아서 물거부리고 하는 가정을 뜻했는데 그 가정들이 이제 실한 사점의 가정이지만은 선구적인 종을 쓰임 받을 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증인되는 가정에 그 가정의 자녀들은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냇가에 거들같이 이제는 복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의 근을 3절 66, 10절도 얘기했지만 시편 128편에 보면 그 종의 축복을 하나님의 결혼적인 축복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이 응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일을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은 폼나무 같으며 네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네게 복을 주실 자다. 너는 평생에 이스라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 자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시편 128편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종의 가정에 축복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이 또 택한 종의 자녀나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4편에도 보면 이제 3대 축복을 주게 되는데 3대 축복은 자녀 축복, 물질 축복, 보호 축복해서 완전한 이제 복의 근을 삼을 종을 나타낸 것이 시편 144편에서 약속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변화 성도가 받을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표적인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뻐할 것을 또 본 것이고 이사야 66장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마다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6장에서 영계 싸움을 통해서 쫓겨난 시온이 남자애를 낳게 되는데 그 선교종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영원간의 축복을 받는 이런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을 삼았던 것처럼 인간종의 선교적인 종을 복의 근을 삼아서 그 중에 영적 육적 자손으로 남전 나온 백성을 삼으면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증인된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올 것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시험이 많아서 결국 합심이 안 되고 시험이 아주 깊은데 그런 일들이 이제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이다 이 말입니다.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제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말이라. 이것은 변호성도가 이제 복을 받게 됐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시련이 올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랬지만은 나중에 부활신체라는 걸 보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동생들과 어머니도 들어갔지만은 120명 성도들이 들어가 있어 복을 받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변화 성도들 가정들은 가정 시험이 올 때 할지라도 정한 때 되면 합심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돌려주고 아들의 마음을 돌려준다 그랬죠. 합심이 않는 가정적인 시험은 것은 인격을 검열하고 인격을 또한 갖추기 위한 시험인데 그런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을 삼을 수 있는 합심된 가정으로 이러한 영원한 축복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온다해도 그걸 걱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다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신앙의 양식과 절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수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 들리가 창자 올 일을 고할자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언해서 이걸 성취시킬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이죠. 우상적인 신앙이나 이런 자들은 과거는 잘 맞추더라도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된 종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는 종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종교가 되는 것 중에 기독교는 예언을 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종교고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은 참된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종말의 일을 미리 빠짐없이 얘기하시고 그 인간 종말의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인간 종말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적으로 쓴 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쓰였다 해서 과거에 쓰임받은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가 지금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냐 고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느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장차 올 일을 말씀하시고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는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예언한다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올바른 길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장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새 시장을 심판의 권장을 나타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의력 또 심판주의 의력 진 하나님의 의력을 나타내게 하는 종들인데 그것이 신창조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세상 끝날에 심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증인 권세에 알아들어가지 않으면 시대의 정론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되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1260단 예언하리라고 했죠. 1300년의 역사를 다른 지를 지인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성취되어 간다. 인간 정글의 역사는 성취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은혜 시대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증인을 받아서 천국을 사는 것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43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로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일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 세일 역사, 동방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인간 종말의 역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은혜 시대라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환란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고 예대형전을 회복하는 역사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인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임하는 시간 4,000명의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소용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란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호받는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메로치고 강한 팔로 발림으로 심지어 들여서 기력이 지나야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배와 목공은 줄리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로 밀고 정기로 끓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이정을 새겨 집에 두가하며 호는 혹 백합목을 빼이면 혹 찌를 사람을 나무와 상술나무를 차여 혹 3인 중에 자기를 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이제 살기도 하나니 오로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그것을 불을 펴서 또 붓기도 하고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그 몸을 더럽게도 하며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는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새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권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를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는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위에 앞에 굴복하리로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유익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영을 범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그것이 있지 않아 하지도 아니 못하느니라. 상승하는 자들이 이제 수확하게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다 이 말이죠. 나무를 잘 신목으로 잘 키워서 그 나무로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일부는 고기를 구워 먹고 불을 떼고 이런 것인데 그런 생명 없는 우상에게 부부가요 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명도 없고 자기도 생명이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인간 영혼에는 이제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었지만은 완전히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모든 이방 종교나 잘못된 종교들이 참 많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다. 정확한 정확무한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아시고 진리의 신이고 법의 신이고 하나님은 공의 신인 걸 잘 믿으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가 있더라도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온의 아무리 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는 인간 정원의 마지막 바로 첫대 교회고 알고를 모르는 교회고 끝을 맺는 교회고 흑암을 뚫고 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첫대다. 이렇게 기록 10장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세 사명자가 역사하는 종의 첫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알고를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 23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 이점을 대지 아니하며 내가 네 허물을 빽박한 그놈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아는 게 사라진 같이 드물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자다. 땅에 이쁜 곳들아 높이 부를자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원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죄를 완전히 도발하신다. 원자자분들을 완전히 도발하는데 아주 표현도 잘 하셨죠. 안개가 사라진 같이 구름이 사라진 같이 완전 죄를 도발시켜준다. 원자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완전한 예인동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범대로 해결받은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먼저 해결받았다면 왜 죽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부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죄가 해결받던 것은 바로 하늘의 전산자만의 완전 멸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는 자들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때가 그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변론하는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고 기름같이 돼도 양들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전선만의 역사다. 완전한 죄가 없는 이런 종들이 된간 죽음을 먹지 않고 죽음을 또 맛보지 않고 변성하여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것이다. 영원간에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죽지 않는 변성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기 어렵지만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수불능하는 역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축복받은 땅에서 저주받음으로 많은 재앙이 심한 땅이 되었죠. 이 시대에는 아주 재앙이 많은 때가 오는데 심판때가 갖고 온 때가 지금 온 증거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완전한 저주가 없는 재앙이 없는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고대하고 있고 그 일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들 보고 노래하라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들이 다 아주 기뻐하는 때가 온다. 이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를 뜻하는데 시간 4.0의 필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 영혼의 완전 역사를 하는 전산면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죠. 말라기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11조 헌물을 잘 지키고 재미를 영접할 이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민왕국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론의 실행을 영접할 별도의 그러한 신앙단체, 또 신앙교회 재단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과 4장인데 일제 같은 종이 나타나서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 참석하면 기념적이 기록돼서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4장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못돼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함께한 자 없이 오늘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친 자를 미치게 하며 지런 자들을 물리쳐 거리서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여 내 사자의 오력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하며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그 강들을 마르게 하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수염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미리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데 있었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 70년이 차려갈 때 동방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하늘거락을 다니면서 성전을 복귀시켜주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마치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28절 예언한 것처럼 예언했다가 그때가 되니까 이방 나라에 메데바스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들을 쓰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이 인간 영혼에 이제 다시 그런 역사가 있어 그걸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49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다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한 종을 중심으로 왕권받을 종을 중심으로 셋째 축복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알파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영혼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이 천년왕국인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몇 번 있었죠. 3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3번이 있은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고 천연국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창세기 먼저는 요셉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 시절이 있었죠. 거기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 야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에덴동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 첫 번째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있었죠. 두 번째 때는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로 AD 70년 로마상 원티드회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건국대학으로 기적적인 건국이 이루어진 것이 세 번째 회복이죠. 근데도 아직도 또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천년국이 와서 에덴동에 묶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완전 축복을 주는 동산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성경 이 시대에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지자도 한국에 온 것이고 또 예수님의 중생을 받아서 성령의 도구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언서기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권할 때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시켜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주시한 사랑의 역사다. 그 열매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행왕으로 안식되어서 평온한 마음을 이루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인류 6천년을 주장하셔서 완전한 축복으로 결론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영적 육적 자손에게 자손 만대 축복을 세세 왕을 춤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고증을 넘어서 영원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침으로 원대자분에 대해서 영혼권의 공으로 가족적인 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 방주, 은혜 방주, 은혜 방주에 첫대기 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